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악인의 불의한 일을 항상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횡행하는 모습을 늘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 또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불의한 자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횡행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의의 일을 행한 자들을 감찰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공의의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감찰하시고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그 악인이 횡행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그 악을 지적하고 또 그 악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판자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합당한 공의의 형벌을 내리는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악하다 하고 벌줘야 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선하다라고 상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의 눈에 이 땅에서는 악이 반드시 형벌을 받는구나, 선을 행한 자들은 상을 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더 악을 행하게 되고 이 사회는 그만큼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으며 도와달라 하는데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들도 그러죠. 사람들도 자기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제 원수에게라도 원수가 굶으면 먹이고 원수가 헐벗었으면 입히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또 잘해주지만 자기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청했던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처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도와주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못 들은 채 하죠. 그리고 듣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은밀한 성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뇌물을 바쳐야 이제 받을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적당히 뇌물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물질을 의존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인간의 악함을 탐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은 뇌물을 받고 잘못을 행한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제 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뇌물을 바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제 없이 하는 거죠. 그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악수하고 다시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많죠. 이제 수십억을 법관에게 주니까 법관이 죄를 범한 사람을 무죄라 선고해 주죠. 고위직 검사, 판사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되면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줍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변함없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르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뇌물을 받으니까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랬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의인이 좋아하죠.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의를 행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정의를 행하는 그 법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올바르게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의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만 따라 살아가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정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싫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의를 행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할 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깁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 악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고위직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조금 아쉽게 되면은 저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십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행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늘 점검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나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보호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과 바른 그러한 복된 교제를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